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지와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할렐루야. 우리 2021년 4월 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 곧바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할 고백의 찬양은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예수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합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예수로 찬양팀과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건 어려움 속에 있건 기쁜 일 가운데 있건 우리의 일이 풀리고 있건 막히고 있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맛보며 주님이 우리 손 꼭 붙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예배와 말씀을 위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페이지, 구약성경 81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요즘 새벽 시간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감사하게도 제가 먼저 정한 거예요. 생명의 삶이 먼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이 모세오경을 쭉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 때는 창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딱 맞아 떨어졌네요. 지난주에 딱 수요일 날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도 그 창세기가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생명의 삶에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감사한 거죠. 저는 이럴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당분간 계속 출애굽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수요 예배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네, 출애굽기는 매일 새벽에는 매일매일 말씀이 나누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세하지는 않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만 쭉쭉쭉쭉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수요일 날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세세하게 출애굽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가족에서 민족으로 바꿔주신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 짚어보면서 좀 개론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가족이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의 커다란 대가족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 대가족. 그 대가족에서 이제 애굽에 있는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민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좋은 토양에 그들을 보내주십니다. 가나안 안에서는 그들이 그 민족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맞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너무 그 당시에 또 흉년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고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족을 이끌어들여서 가족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고대근동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에 그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이들은 아직 땅은 없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여호수아로 갈 때에 이제 그들은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민족은 있지만 땅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 첫 단계, 이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좋은 땅,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들과 물질, 그리고 전폭적인 바로왕과 총리인 요셉의 지원 속에서 이들은 편안하게 양육되고 번성하고 생육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목적지는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시 잠시 복습을 해봅니다. 왜 아니냐?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곳은 자신들의 왕을 태양의 아들로 섬기고 있는 이방신의 땅이에요. 태양신의 땅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다 퍼져갈 수 없게끔 인간의 땅이고 인간의 물질, 인간의 상징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떠날 시간을 주시는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처음에 누리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어요. 사실은 왕조도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 왕조도 바뀌었고 4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통치하는 동안 높은 위치에서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다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져 갔지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왕권이 바뀜으로써 그들은 이제 노예로서 전락을 하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고 고난받는 이 시간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니니까요. 고난이 있어야만 떠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 여러분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굽에 계속 살았겠지. 그러다 동화됐을 거예요. 그 오만 잡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의 다신 문화에 이들이 휩쓸려 갔을 거예요. 벌써 노예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광야, 좀 이따 이후 얘기를 하겠지만 광야 땅에 가서 모습을 보세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거기서 고깃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애굽 땅의 풍요, 애굽 땅의 물질, 애굽 땅의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문화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계속 돌아가겠대요. 네. 계속 있다가는 이 민족은 사라져버립니다. 야곱이 누구며 요셉이 누구며 아무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노역을 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의 생명을 뺏기고, 그들의 자식을 뺏기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차 일어나 떠나야 돼요. 엉덩이를 띄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엉덩이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이걸 많이 느껴요.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기도 했고 이제 일을 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네. 목회해야 되죠. 가서 말씀 연구하고 또 전도 방법 연구하고 또 녹화도 하고 예배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일을 갔다 오면 딱 일 갔다 와서 샤워하고 딱 앉아서 밥을 먹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네. 그럴 때 자극이 필요한 거죠. 일어나야 돼. 네,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뭐 이게 꼭 고난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놓습니다 하나님. 자, 예루살렘 교회에도 모진 고난과 박해가 막 몰려옵니다. 아마 이 고난과 박해가 없었으면 아직까지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보고들, 베드로의 보고 또 바울의 보고 바나바의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고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아직도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오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전부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수없이 많은 곳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비로소 그때에 이제 세계 온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 싫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임하고 그들이 노역이 심해지고 자식을 뺏기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르니까 드디어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곳이 우리의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유언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이 아니라 민족입니다. 그냥 가족이 산다면 가족 살면 돼요. 어디서 살든 무슨 중요해요. 그냥 좋은 곳에서 살면 되지. 그러나 이들의 민족을 만드신다. 민족을 만드시는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하심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썩죠. 또 가서 민족이 된 이후에 그들은 썩습니다. 썩어서 이제 또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죠. 그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권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을 오셨고 그들을 회파하시고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퍼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동일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중에 동일한데, 이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 사람, 리더가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얘기도 이제 하나하나 잘라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쭉 얘기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실,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의 손을 이용하고 폭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 꺾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 40년 동안 다 비워져 나갑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 다 비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띵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자들, 낮아짐의 자세를 취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에브리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왕조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훈련받는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쓰임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의 이런 작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민족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그 노예로서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릴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민족이 될 수도 없어요. 민족은 되었지만 그들이 이제 1장 1절,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12지파가 생겨나고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또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체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폭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냥 먹을 거 주면 움직이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보상이 주어져야만 움직이는 자발적이지 못한, 그리고 내가 그리운 뭐 이런 그런 백성, 물질 하나에 꼴딱 넘어가는 백성.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민족이 되겠죠. 민족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들이 자율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왜 곧바로 얼마 안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배회했어야만 했는지, 그 40년이 왜 필요했는지, 중간중간 나오는 그들의 그 노예로서의 모습, 물질적인 모습, 그리고 욕망에 차 있는 모습들, 하나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는 과정,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노예 근성과 그리고 물질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갔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과정, 훈련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이제 40년간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약 신앙입니다. 계약 신앙.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부터 시작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때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창세기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당시의 계약의 방식이라고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계약이라고. 동물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불길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그 계약을 맺어주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그 계약이 드디어 이제 민족으로, 개인과 하나님이 1대1로 언약을 맺던 과정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드디어 민족과 하나님의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지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시고 훈련받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 과정.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준비를 시키셨고,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고난이든 어떤 계기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셨고,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감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끼시면서 이뤄가면서 사셔야 합니다. 부디 출애굽기가 읽어가는 동안, 함께 나누는 동안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주님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갈게요. 그냥 그런 어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난 누굴 위해 사느냐? 내 삶과 날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디 출애굽기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놀라운 고백들이 만들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주님의 일으키심, 불러주심, 그리고 주님의 훈련하시고 고쳐주심, 만들어주심,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좋은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루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신 후에 곧바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교회 소식 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서 민족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계획과 행동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이 말씀으로 여는 새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온 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하루를 멋지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연기된 방송이 다시 일정이 잡히고 또 이후의 상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던 택배사를 사임하고 이제 5월부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일에 잘 적응하고 목회와 일 모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고 사랑을 나누어 줄 동역자들이 속히 모여지기를, 속히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풍성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끈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갈 하나님의 동역자,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함께 가며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그리고 전인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